안녕하십니까. 하늘빛 서점 이상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서적입니다. 오늘 12가지 21세기 기독교가 직면한 핵심 질문 12가지 두 번째 시간,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제목입니다. 기독교는 다양성을 짓밟지 않았는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해 고려할 때 가장 큰 윤리적 장벽이 기독교가 백인 서양 종교이고 본질적으로 문화 제국주의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다. 우리는 다양성을 찬양하며 서양인들이 종교를 이용하여 토착 문화를 파괴한 방식을 한탄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도 2016년에 백인으로서 죄책감이 달아올랐답니다. 인도에서 영국 제국주의 역사는 알고 있지만 한 부족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는데 판에 박힌 선교 활동을 통해서 여러 부족의 일들이 고통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죠. 자, 그런 면에서 저자는 어떤 대답을 하고 있을까요? 서양 기독교인들이 나쁜 짓에 가장 심하게 영향을 받은 이들 중 몇몇은 성경적 기독교를 가장 열렬히 지지하는 자들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 기독교가 다양성을 파괴하고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문화 제국주의적 역사, 식민주의 역사를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죠. 얼마 전에 바라보았던 불교에서는 불상에 목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유적지에 가보면 목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목이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목을 이렇게 만드는 구조상 세월이 지나면 목이 제일 약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것도 있고 돈벌이용으로 사용되어져서 그래서 서양 박물관에 가보면 몸은 없는데 부처의 목만 전시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약간의 종교적 갈등, 종교적 전쟁, 종교적 위협 이런 것들 때문에 불상을 파괴하는 물론 기독교만 그런 것이 아니고 힌두교 속에도 있었고 이슬람 속에도 있었고 자,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서양의 종교이다. 이 책에서는 실제로는 기독교가 서양의 종교가 아닌 성경적 여러 가지 이야기, 역사적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초대교회의 역사에 성경에서는 사도행전으로 사도 바울의 역사가 중심이 되어 있지만 제가 초대교회 역사를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던 것은 초대교회에 실제적으로 가장 많은 기독교인을 배출을 하고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북아프리카 지역이더라고요. 북아프리카 지역에 아주 놀라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의 그 당시에 교구, 큰 이야기들, 교부들 보면 굉장히 많은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참 놀랍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여러 가지 민족, 여러 가지 굳이 서양의 종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서양의 종교, 백인의 종교가 아니라 다양성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과거 역사는 그럴지라도 종종 현실적으로는 서양의 종교, 왜냐하면 전파가 그렇게 되었으니까. 문화 제국주의가 없느냐? 아니요. 문화 제국주의가 있었고 선교사들이 스파이 활동도 한 것도 없잖아 있었고 그리고 한국 조선 땅에도 스파이까지는 아니지만은 본국의 보도를 통해서든지 한국 민족 그때 서양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물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서양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답답한 게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민족적으로 그렇게 갈등을 겪는 그런 일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집에 하인이 도둑질을 했다고 해서 그걸 아주 심하게 불로 어떻게 했던 이런 이야기도 나타나 있는 우월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선교 활동을 했고 와 있는 선교사도 있었거든요. 자, 이런 시대에도 역시 다양성을 좀 짓밟는 것이 기독교에 남아 있습니다. 기독교에 우리 한국에도 예전에 한번 땅 밟기 그리고 불상훼손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물론 굉장히 큰 열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었지만 성경을 진짜 가만히 들여다보면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굉장히 적대적인 듯 하면서도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좀 아리까리해요. 요사이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보고 있거든요. 특별히 다윗
그리고 사울 때는 블레셋 굉장히 강력한 그런, 그래서 갈등이 많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도망할 때 블레셋에 가서 자기의 피난처를 삶아요. 참 희한하죠. 자기 아내, 자기 부모님, 또 이방 민족에게 위탁을 합니다. 그것도 희한하죠. 그리고 다윗의 할머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기 보면 모압 여인, 그죠? 원래 하나님의 그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한을 한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23장 3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뽀젓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 보면 굉장히 적대적인 듯 하지만 또 어떤 데 보면 굉장히 우호적이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인가요? 여호와의 길을 3개월 동안 모시고 있었던 사람. 다윗이 이동하려고 하다가 사고가 나죠. 그래서 그 성계를 법궤를 가드 사람 오벳 에돔, 가드는 어디냐면 블레셋 지역이에요. 블레셋 지역. 그 사람이 버젓이 이스라엘 땅에 이방 민족인데도 살고 있어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성경 자체만의 자료를 가지고 보더라도 그렇게 심하게 갈등을 겪고 원수처럼 그리고 진멸해야 될 대상인 듯 하면서 또 어떤 때는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융합해서 살고 있는 이런 문화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균형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잘 보는 것이 이 시대의 다양성을 짓밟지 않으면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양성의 잘못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폭력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다양성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종교적 다양성도 있고 정치적인 다양성도 있고 문화적인 다양성도 있고 기독교 안에서 한국에서는 교단적 다양성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짓밟고 파괴하고 없애버리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지내는 건 잘 지내고 있으면서 그의 핵심, 진리에 이것이 잘못이다, 이것은 아니다 라고 그들의 잘못된 우리와 다른 생각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른 생각이다 라고 분명히 말은 하지만, 그러나 관계적 측면에서는 항상 우호적 관계를 만들고 지리적 측면에서는 분명히 다름을 그리고 틀림을 우리는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실제로 이 다양성을 짓밟고 있는가, 이것이 주제가 썩 마음에 강하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런 다양성을 짓밟는 것에 직면하고 있는가. 그러나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독교가 좀 편협하다, 너무 독선적이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럼 왜 그러냐면 가지고 있는 그 독선적인 것들을 드러냄에 있어서 너무 과격하게, 너무 비성경적으로, 너무 극우적으로, 너무 극자적으로, 그리고 대화도 하지 않고 무조건 비난과 비방과 그리고 적대적으로만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많은 부분은 그렇게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적 사역을 보더라도 예수께 돌아옴을 너희들이 틀렸음을 주장하고 말은 하지만 파괴하고 있다, 적대적이었다, 그렇게까지 말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또 구약의 역사를 바라보더라도 여러분 어떤 때는 이방 민족과 잘 지내고 있어요. 그거 참 희한하죠. 그런 면에서 이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다양성을 파괴하고 있다, 적대하고 있다, 그리고 편협하다, 이런 것에서 좀 넘어서는 것이,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현 시대가 굉장히 극우적인 신앙, 극자적인 신앙 이런 것처럼 그렇게 선명성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가 한국 속에는 만연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 균형을 가지고 있는 신앙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게 더 적절한 듯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지를 못해서 참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기독교가 직면한 12가지 문제에 대해서 두 번째 장, 기독교는 다양성을 짓밟지 않는가에 대한 요약과 더불어서 저희 개인적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